엄마랑은 하나랑 엄마는 야 때리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집약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믿지 않으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쁜 소식이죠. 심판을 받으니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같이 해볼까요? 지혜롭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라심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고을들을 책망을 하세요. 이 고라심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지명이에요. 지명. 우리나라 뭐 대구라든지 그런 지역 이름이지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하고 동북쪽에 있는 고을들로서 주님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고을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권능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노를 하세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언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 이방 나라의 항구 도시로서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 향락과 무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들보다도 더 심판을 심하게 받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도시에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도시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더라면 그 사람들은 의성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고라신과 벳세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심령이 완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분노를 사는 행위였다고 하는 거지요. 복음엔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복된 소식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지로 삼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교만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이 소돔성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성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성경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의 본보기로 자주 이야기되는 도시예요, 소돔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전하신 복음과 베푸신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행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이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구약시대 때 존재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아들의 방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존재했으니까 하나님 아들의 방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방문한 곳이란 말이에요. 많은 권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성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이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이방인들에게 진멸되어 가지고요, 오늘날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다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좀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돈이 듭니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뭘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낙심 중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낙심 중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가지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 그들이 회개치 않고 복음을 거절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온통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움과 비통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비통한 심정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고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주의 종도를 보내셨고 나중에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끝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우셔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뭐라고 탄식하시면서 우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밤타기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당하고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고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근래에 1948년도입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생활하죠. 우리 주님의 비통한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끝끝내 복음을 거절을 해요. 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악한 고울들인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나움을 향한 심정이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분노와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계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고울들 때문에 비탄과 분노와 슬픔에 맞춰져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처럼요, 낙심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첫 번째로 태어난 세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은혜 베풀었던 자에게 배신당할 때가 가장 괴롭죠. 그러나 나를 배신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면서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가룟 유다 얼굴을 볼 때는 3번씩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차버렸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이나 유대인 관원이나 로마의 병장만 할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후에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때 낙심 중에도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낙심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낙심 중에도 주님처럼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적은 수확에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적은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고을 전체가 구원받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전체 고을 모든 사람이 100% 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열린 귀가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일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 아이들, 구원받은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세상 죄악의 때에 훨씬 더 물들어 있잖아요. 더 훨씬 더 깨끗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이적과 교훈과 권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여겨서 한마디로 교만한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칭 너무 자신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고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은 전부 다 손아래로 보고 동같이 우습게 보고 비웃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행적과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미국의 아이오와주 대농장주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활한 농장에 뿌린 옥수수가요 모두 말라 죽고 오직 웅덩이 근처에 있는 옥수수 몇 그루만 자라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슐러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약간의 옥수수를 수확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옆에서 들은 어린 슐러가 의문이 생겨서 아버지에게 물은 거지요. 아빠, 이 많은 옥수수가 모두 말라 죽어가지고 그것밖에 걷어들이지 못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대답이 얘야, 그래도 다음에 농사 때 뿌릴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씨할 수 있는, 씨할 옥수수는 몇 개 걷어들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작은 것에도 감사드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복음에 순종해서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상에서 자칭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통일하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칭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을 쫓아나가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자 낙심하셨는데, 그러나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어린 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소수의 무리들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뭘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이 진정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이 진정한 것임을 깨닫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힘을 삼아요. 그래 세상 일이 잘 안 되면 금방 다운이 돼버리고, 세상 일이 조금 풀리면 조금 이렇게 또 기분이 업되고, 자꾸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이 진정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일이 좀 안 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물질, 재산, 아무리 풍성한들 근본적인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근본적인 기쁨을 준다면 왜 세상 부자들이 자살을 합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재산을 모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세상적인 목표를 성취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허한지 모르겠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죽음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봐야 70년, 80년 살다가 죽는데 죽음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진짜 기쁨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물 아닙니까? 세상에서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마실 때뿐이에요.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르다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주는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헛방이야. 건강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대신에 온갖 충만한 죄하고 무거운 형벌들하고 삶의 고통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쉼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날마다 술이라도 취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몇 시간이라도 뭐 기뻐보려고. 깨고 나면 또 괴로움이 몰려오니까 또 술 마시고, 네? 담배에다가 온갖 세상 쾌락을 전부 다 그거 가지고 한번 기쁨을 얻어보려고, 안식을 얻어보려고. 아무 짝에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쉼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 아니면,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온전한 안식, 온전한 평안, 만족, 기쁨, 쉼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죠. 주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 기쁨, 만족, 감사. 세상 조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지 못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전도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것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온 경위를 말해주는데, 그분에게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반항이 심하여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말썽만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기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 그 부형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지금은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고 아들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을 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사함받아서 죄인은 의인이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요, 병든 자가 건강하게 치료받고 환난 당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멍에는 세상의 다른 멍에들보다 우리가 지키기가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멍에예요. 멍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 그런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믿으면 되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얘기하고 믿으면 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가 어렵습니까? 지키는데 뭐가 어렵냐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칠 수 없는 것을 치라고 멍에를 치라고 요구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을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하면 쉬운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쉬운 거라고요. 할렐루야.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어느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하루는 불구가 된 자기 동생을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는 신사가 그 소년에게 얘야 힘들겠다 그렇게 말을 하자 동생을 업고 받은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저씨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얘는 제 동생인걸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녀는 동생은 없고 가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힘이 들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기쁘기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정답. 억지로 메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전혀 힘이 안 들고 오히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전혀 힘이 안 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힘든 사람이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전혀 힘이 안 들고 즐거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힘이 안 들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힘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상사를 섬길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주는 역경과 고통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세상의 역경 고통까지도 눌러버리고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필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신랑과 더불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와 만족 막 이런 것들이 참 넘치니까 한밤중에 막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막 기도가 나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면 또 일주일, 한 달, 1년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쉼이야말로 진정한 것임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나절도 안 가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 자꾸 기쁨을 얻고 그 세상 일이 안 되면 자꾸 기분이 다운되고 ቁ꾸라들고.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안식과 쉼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로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어서 주님의 멍에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요원이 뭐예요? 지혜롭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즐겁고 기쁜 소식이 되지만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끔찍해요. 끔찍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낙심 중에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자복해서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쉼, 안식, 기쁨, 감사, 만족, 평안 이런 것들이 진정한 것인 걸 깨닫고요. 이걸 자꾸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 자꾸 기쁨으로 큰언어로 사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희망, 감사, 만족 이걸 힘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